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담에게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현실 속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바람, 푸른 하늘, 색색의 단풍이 고운 이 가을에는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자복하옵니다. 삶에 지치고 세상이 힘들게 한다고 무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온 지구촌이 이 질병 앞에 무너져 있지만 이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구와 자연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이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들은 잘 보존하고 또 후손들에게 이어나가야 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영적 성장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퉁이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남산동에 세워진 우리 모퉁이돌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터와 은혜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 터 위에 생명과 사랑이 가득 찬 영적 부흥의 공동체로 거듭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넘치는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이고요. 한 구절 암송을 같이 우리 지난주 암송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목자지 선한 목자는 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악하다와 이렇게 좀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 악하다라는 반대 개념보다도 좋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보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싹꽃 목자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럼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은 선한 목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고, 또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이 형식화된 종교, 다음에 겉만 굉장히 화려한 그런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그 교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개신교도들입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 교도가 아니라 개신교도입니다. 프로테스탄트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성경에 무엇라 말씀하신지가 우리의 그 유일한 그 모토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우리의 신앙이 그 형식화되거나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처럼 아주 외형만 번지를 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또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번 주와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 내가 뭐로 할지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절만 오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다가 좀 이렇게 짐승과 싸우기도 하고, 또 도적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막 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가 막 나서 사람이 막 이게 떠내려간다고 칩시다. 거의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데, 그때 제가 물에 풍덩 들어가서 크게 물살을 가르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내가 타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그래서 의사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신문과 방송에서는 찾아와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평소에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게 보도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경력금이 확 들어옵니다. 그럼 저 안에는 졸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은 과부, 이게 굉장히 괜찮은 거죠. 돈 많은 과부 괜찮았어요. 근데 다시 이제 그 홍수가 나서 돼지가 떠내려간다고 하십시오. 돼지가 떠내려, 제가 물에 팍 들어가서 그 물살 가루고 헤엄쳐서 그래서 물에 떠내려간 돼지를 구하고, 그만 저는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이가 전생에 돼지였나 보다, 자기 동족을 구하려는가 보다, 얘기하고, 돼지가 뭐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나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격려금이 오기는커녕 아주 격렬한 악성 댓글이 아마 달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쩌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은 내가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사람은 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은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부터 양털을 이렇게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양으로 젖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양고기를 얻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을 위한 목자는 없다는 것이죠. 목자를 위한 양은 있지. 목자에서 양이 있는 것이지 양을 위한 목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죠.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4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4구절 쭉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그 구절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신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봤던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목숨을 버린단 말이 양을 위해서 4번씩 반복되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또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목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입니까? 예,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세요. 11절, 다시 보시면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누가 시켜서 하거나 뭐 등 떠밀려서 하거나 뭐 억지로 하거나 뭐 하다가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금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하신 가운데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 십자가에 돌아가신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팝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붙잡은 다음에 그들 마음에는 사형을 언도하고 싶었지만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사형 언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법을 로마의 법을 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서 특별한 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놓아주고 싶었어요. 빌라도 예수님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그냥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룟유다인데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었는데 가룟유다 입장에서 유대의 독립,
했는데 예수님한테 뭔가 좀 그런 게 보이다가 이 따라갔다가는 또 오히려 안 좋겠다 해서 배신을 했거나 아니면 그러나 돈을 좀 맡은 그 회계였는데 제자 공동체에서 그 돈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 뭐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주된 그 이유 중에 하나 나오는데 성경 정확히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신했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갖고 예수님께 팝니다. 그 과정, 그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구절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물론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였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번 마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파는 것을 지금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넘겨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였느냐. 16절 마지막에도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넘겨주었다라는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과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한번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성전의 어떤 군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를 잡으러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예수를 붙잡는 과정은 그냥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실랑이가 있었지만은 워낙 쪽수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게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붙잡혔는데 한밤중에는 재판이 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공간에서 재판을 하다가 유대인들은 이 사형을 언도 내릴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좀 허락을 받고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요 18절 말씀은 빌라도의 생각을 지금 적은 내용이에요. 이 뭐냐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예수를 자기에게 끌고 온 것을 보면서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나에게 데리고 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지금 마태는 뭐라고 하냐,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하죠. 예수를 나에게 넘겨준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을 지금 마태는 넘겨줬다. 그 유대 제사장들이 빌라도에 이송한 것을 넘겨줬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앞에 나왔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줬다와 같은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빌라도인데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만 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압력이 아주 거셉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빌라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죄가 없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불법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놔주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라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자기의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아주 고민이 빠졌는데 그때 빌라도가 아주 묘안을 그가 이제 찾아내죠. 대제사장들의 제안을 합니다. 명절 때 죄수 하나 풀어주는 거 있는데, 자, 여기 바라바는 너희들이 아는 그 아주 이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 둘 중에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라고 빌라도가, 자, 너희들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대신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죠. 이 바라바는 굉장히 폭력범이고,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주리라 기대했었지만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래, 바라바를 풀어달라. 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은 27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할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당황스럽지만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라바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라고 하죠. 예수를 이렇게 넘겨줬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는 또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기 넘겨주다라는 마태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더 우리가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들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2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내주신이라는 단어가 아까 넘겨주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은 내주셨다라고 할 때 내주신의 주어가 누군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나거나 또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뭐 사탄과 싸우다 예수님이 져서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자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죽음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또한 또 대제사장은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기고 또 빌라도는 유대인의 폭동에 두려워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군병에게 넘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의 사역도 이 십자가 사건과 다 연관이 되게 됐다는 거죠. 웃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은 8장이면 마태복음 시작할 부분이죠.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고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하실 그 무렵입니다. 8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 사역을 처음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에도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그런 사역들을 계속 좀 해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 쭉 해나가시는데 이 사역을 지금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보시면은 17절에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스크린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보통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 이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언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는 것은 처음 사역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처음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꿈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 처음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 쫓아내고 여러 가지 연약한 자를 이렇게 뭐 치유하고 그런 것들이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한 질고는 질병, 재난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재난을 주는 것을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질고, 재난, 질병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지금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매를 받는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 목자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은 목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오히려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절정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지금 공생을 시작하면서 행하셨던 일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문둥병을 자기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 문둥병을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이. 다음에 또 무슨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셨는데 그 여인을 고치실 때 그 혈루병도 예수님의 것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그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질고, 고난, 재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것을 주님 것으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이나 재난이나 질병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증상들입니다. 이 죄의 증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죄의 증상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목,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에 문둥병을 고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맹인을 고치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으로 걸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고 십자가 사건은 그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사역과 전혀 무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 전체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린 다 손에 사망 선고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형의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사망 선고문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막 싸우다가 힘에 부딪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어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목표와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피를 마십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오늘은 우리가 성찬과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를 라틴어로 사크라멘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크라멘텀의 뜻에는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죠.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맹세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곱씹는 이러한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